대한 예배 19번째로 이제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다 배웠던 겁니다. 이제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놋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그야말로 이제 항아리 같은 겁니다. 항아리 같은 건데, 자, 이것은 어디에 놓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나 소제 또는 한목제나 이런 어떤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물두멍은 성막 앞에 놓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이 물두멍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물두멍에 손을 씻고 수족을 씻으라 그랬어요. 손도 씻고 발도 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수족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손만 씻는 게 아닙니다.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돼요. 그리고 20절에 그래서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놋이 뭡니까? 구리입니다. 구리. 청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동. 당시에는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어디에 둔다? 해막과 제단. 해막은 성막이에요. 성막 똑같은 거죠. 성막과 제단 사이.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뭘 담으라? 물을 담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뭘 씻는다? 수족을 씻되 그 수족을 씻지 않고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 만약에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두멍 어떻게 생겼느냐? 정확한 사이즈나 크기, 모양 등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냥 물을 담는 두멍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추정해서 그려진 그림이 이제 있는데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식으로 막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렇게 해서 이제 물을 담고, 이 사이즈도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크기가 얼마 정도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당시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여기가 광야죠. 광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는 만들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 이동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다. 아까 이제 그림처럼 아마 이제 제사장 허리 정도 오는 크기, 그 정도만 해도 놋으로 만들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구리 들어봤죠? 구리 들어보면은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일단은 재료는 놋입니다.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두멍이 위치는 어느 곳에 위치인지 오늘 본문에 우리 나와 있지만 저렇게 좀 보입니까? 우리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마이크. 그래서 저기서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대강. 오랜만에 이거 쓰게 되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뭡니까? 뭐예요? 번제단. 여기에다가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이제 물두멍이에요. 여기를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물두멍을 저기 위치해 놓고 저기서 이제 제사장들 들어가면은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참고로 이제 이 물두멍이 나중에는 어떤 이제 용도로 바뀌느냐? 솔로몬 성전 때는 다른 용도로 바뀌게 돼요. 다른 용도로. 자, 이제 솔로몬 성전 때도 성전에도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또 뭐가 있어요? 물두멍 외에 또 물을 담아 놓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우리 특송할 때 나온 단어가 있는데 바다라는 겁니다. 바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참고로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많이 공부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자, 이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제 모형도를 만들어 놨는데, 자, 틀린 그림 찾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틀린 그림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예, 위치가 잘못된 겁니다. 뭐일까요? 예, 맞춰도 상은 안 줍니다. 저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이야기하세요. 네, 물두멍 위치. 물두멍 이제 그 어떤 물두멍? 요거요? 저거요? 네네. 저 한쪽이 어디요? 저기. 네, 네, 요거. 네. 자, 요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이게 물두멍입니다. 이게 물두멍. 그 다음에 요게 바다. 크죠, 그죠? 크다고 해서 바다. 실제로 히브리어 용어로도 얌이라고 된 얌은 바다란 뜻이에요. 바다. 예, 바다란 뜻이고, 여기도 이제 물두멍이 이제 돼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래서 총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어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건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어떤 거요? 요거요. 예. 자, 요거는 기둥입니다. 성전 기둥을 갖다가 잘라 놓으니까, 입체적으로 잘라 놓으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 잘려져 있는 거, 잘려져 있는. 보아서입니다. 보아서. 예, 오른쪽 성전 기둥이 이름이 뭐예요? 야긴. 왼쪽이 보아서. 그러니까 야긴은 무슨 뜻이다?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운다. 보아서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예,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제 아이고 내가 이게 뭐 틀렸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틀린 그림 찾기. 자, 일단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위치가 잘못됐어요. 두 개의 위치. 하나는 뭘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번제단. 이제 우리 장로님이 잘 맞췄습니다. 번제단 위치가 일단 잘못되고, 또 하나 또 위치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위치 잘못된 거. 물두멍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 힌트 다 줬는데 바다의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바다의 위치. 자, 바다의 위치는 저기입니까? 저쪽에? 네. 자, 이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근데 이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 왼쪽 서남쪽이 있죠, 그죠? 서남쪽에.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건 이제 외국에서 나온 이제 모형도인데,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죠, 그죠? 이걸 많이 써요, 일부 목회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예, 잘못된 걸 내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건 어떤 거냐? 그 다음 사진 아니고 그림입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된 위치입니다. 자, 자, 여기 제단이죠, 그죠? 제단. 예, 제단. 솔로몬 성전은 제단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이 제단과 성전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도 완전 중앙이 아니고 어디에 좀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위치를 정확하게 잘 해놨어요. 오른쪽 동남쪽에서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이게 바다는 오른쪽 동남쪽에 두도록 그렇게 분명히 명령 말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이게 물두멍인데, 물두멍.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는 물두멍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나눴어요. 아까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길이 방향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성전 왼쪽과 오른쪽에 5개씩 두라고만 했지, 길이 방향으로 두라고 했는지 아니면 일렬로 세우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리는지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제단과 바다의 위치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그거는 완전히, 아까 저기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제단을 갖다가 어떤 위치에 놨어요? 바다 위치에 놔뒀죠. 바다 위치. 그 다음에 바다를 갖다가 완전히 엉뚱한 곳에 갖다 놨습니다. 그죠? 네, 이건 이제 잘못된 그런.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 때는 이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이 물두멍은 뭐 하는 데 쓸까요? 물두멍의 바다는
이게 도대체 바다도 있고 이 바다가요, 이 직경이 얼마냐, 직경이. 자,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죠. 실제 비슷해요. 이 이제 크기는 비슷하게 잘 그려놨어요. 요 직경이 몇 미터? 4.5m 정도 돼요. 4.5m. 엄청나게. 4.5m 얼마 정도 클까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4.5m. 그야말로 저 안에 들어가서 헤엄쳐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도 상당히 컸습니다. 물두멍도 직경이 약 한 2m 가까이 됐어요. 물두멍도. 자, 그러면 이제 이 용도는 뭐냐? 솔로몬 성전 때 물두멍에서 뭘 하느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물두멍에서 이 번제물을 씻는 거예요. 번제물. 자, 다시 솔로몬 성전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게 뭘 씻는다? 번제물을 씻는다. 번제물. 자, 그러면 이제 번제물을 씻으려면은 여기 번제단이 여기 있는데 요렇게 쭉 있으면은 이 씻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야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황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번제물을 이렇게 씻고 여기 제단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번제를. 그 다음에 바다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럼 바다가 이 해막 때에, 그러니까 광야 때에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이 이동용 성막 때의 물두멍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뭘 한다? 제사장들이 이 자기 몸을 수족을 씻는, 몸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바다예요.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역대하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역대하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역대하 4장 6절. 네, 다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번제물을 씻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역할이, 그죠? 네,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는 바다는 이동용 성전에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저 바다는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자리에 딱 놔뒀어요. 예. 그래서 대장장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직접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바다를. 그래서 크기가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이름을 명명했고, 직경이 약 4.5m가 되고, 그래서 저기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냐? 2000밭을 담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밭이면 약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1밭이 약 22리터 되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 계산해보면 되죠. 이 산수가 잘 되시는 분은, 그죠? 44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2000밭이니까 이 1밭이 약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그러니까 한 44kg 정도. 엄청나죠? 부피요? 쌀 한 가마 더 되죠. 44kg. 쌀 한 가마가 80. 그 무게니까 무게. 리터니까 44kg 리터. 예. 무게만큼은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무게로 따진다면은. 근데 부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44kg 리터면은 1리터짜리를 갖다가 44,000개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아니니까, 그죠? 1리터짜리를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렇게 큰 거를, 그럼 제사장이 그래서 저기 씻으려면은 한 제사장은 한 1000명 정도, 100명 정도는 들어가서 씻어도 있게 될 만한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저렇게, 그럼 제사장이 뭐 몇백 명씩 몇십 명씩 들어가냐? 한 번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가요? 한 명만 들어가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저렇게 큰 데다가 씻기 위해서 저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아까 저기 제사장 모습 봤죠, 그죠? 억수로 작더라 아니에요. 이제 거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렇게 크게 이 큰 바다를 만들어 놓고 저기서 씻고 성전 안으로 들어. 자, 이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지만 누가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들어서 누구한테 준 거죠?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한테 줘가지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데, 저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그 자기 어떤 그 씻고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를 강조한 것일까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씻으라. 저렇게 큰 게 있으면 씻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조그만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안 씻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바다가 이 성전 앞에 떡 버티고 있으면은 제사장이 안 씻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 없었죠. 이제 그때는 수종만 물두멍에서 씻은 거예요. 수종만, 손하고 발만 물두멍에서 씻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는 그러면은 몸을 성결하게 했다면 그러면 다 씻었을까? 과연 그 저기 성전 앞에 들어갔을 때 그 제사장이 싹 붙고 들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성경에 보면 아까 이제 역대 4장 6절에도 보면은 딱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돼 있는데, 아마 제사장들이 여기서도 손과 발만 씻지 않았을까,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벗고 거기서 뭐 이렇게 발가벗고 들어가서 씻고 목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손과 발만 씻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의 바다가 이 해막 이제 그 강야따에는 뭘 대신했다? 물두멍.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 물두멍은 뭘 한다?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우리가 보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네? 네. 네. 네, 이런 질문 좋습니다. 네,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 네 번째, 총 네 번째 저거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저도 처음 봤네요. 야, 그것까지 다 봤어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네. 네, 네. 네. 하여튼 저는 일단은 무시하고 보시고, 하여튼 이제 성전 오른쪽 동남쪽으로 돼 있으니까, 야, 그냥 그런 것까지 다 보시고, 네. 네. 예. 예. 자, 그럼 나중에 두 분이서 서로 싸우세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자리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질문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성전 오른쪽, 동남쪽. 이제 성전 오른쪽을 하면은 정문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문, 야긴과 보아서가 있는 곳이 문이니까. 예, 오른쪽, 동남쪽이요. 저거는 이제 그 바다의 위치는 정확해요, 그죠? 약간 오른쪽으로 지워져죠. 이게 약간 오른쪽. 이제 내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이제 저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한다 그림을 그린다면은 가운데 딱 둘 것 같아요. 제단과 야긴 보아서 있는 중간에 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놨어요, 바다를. 거기도 아마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단 외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아무것도 뭐예요? 거칠 것이 없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막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아마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저걸 갖다가 저렇게 일부러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아주 비대칭이잖아요, 그죠? 비대칭 저렇게 놓지는 않았을 걸로.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저 위치가 왜 저기 있을까, 이거 가지고도 논문들이 많아요. 이거 가지고도 신학 논문들이 왜 여기다 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일상을 통해서 살펴보면 물두멍은 우리가 오늘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다 나왔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철저하게 뭘 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이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뭐 해라? 회개하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지 않으면은 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수족을 씻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큰 바다를 두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소위 자기 몸을 성결하고 하게 하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서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정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여기 나올 때 정말 내가 간절하게 회개하고 나왔다 아닌 분들도 있죠. 근데 안 죽었잖아요. 지금 숨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까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가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런 성전의 모습이나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의 특성을 보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모르고 예배 드려도 회개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냥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안 씻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잊어버렸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늘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수죽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인처럼 뭐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예수님처럼. 왜냐? 세상에 죄가 많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면은 예배 자리에 딱 앉으면은 먼저 딱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사오니 그 죄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이 물두멍을 내 상상 속에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내 상상 속에 그려놓고 씻는 겁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 내가 지금 손과 발을 씻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올려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불러낸 그런 뜻이 있다.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 손과 발을 씻어 성결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